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네. 세상적 관점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는 것이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동방의 4개 연합군을 이끌고 가나안의 왕들을 무찌르는데, 그 엄청난 군대를 318명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명을 이끌고 당까지 올라가서 무찌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 전쟁이 단순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암시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방연합군의 그 강대함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대로로 내려오면서 아주 강력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왕국을, 그러한 세력들을 다 쳐부수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르바 족속, 거인 족속, 이런 엄청난 이 동방연합군을 인간 아브라함의 힘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절연한 강을 건넌, 그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러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께 이 전쟁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치렀던 전쟁이, 야, 이게 너가 승리한 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지도 한번 보시죠. 사해 주변만 좀 확대를 했잖아요. 지난주 지도에는 아브라함이 북쪽 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로잡힌 롯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본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다시 승리하고 탈취된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거주했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므레 옆에 있잖아요. 사회 골짜기가 굉장히 가깝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므레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서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 명은 누구예요? 소돔 왕 베라.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굉장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셨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참 이분법적이에요. 하나님의 편 아니면 악의 편, 하나님의 편, 세상 편,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두 가지 세력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요. 아브라함은 양다리를 거치지 않아요. 그 강을 건넌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 강을 건넌 아브라함이 결코 양다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주 깨끗하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명은 소돔 왕 베라,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인사가 우리나라 인사와 비슷해요.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간밤에 여러 가지 병고가 있었으면 그중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그죠? 히브리는 샬롬. 네. 그 도시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 그죠? 네.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요? 의의 왕. 멜기세덱. 자,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의 왕국의 왕은 또 의의 왕이에요. 굉장히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현현하신 한 인물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나게만 하는 인물이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짜디크가. 이 짜디크 히브리어는 정결한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인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자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의를 의자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스스로 아자 위에다가 양양자가 의를 의예요. 네. 굉장히 성경적인 이러한 의미를 한자 약속이니까 우리 의를 이렇게 우리 표현하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받게 된 상태를 의미할 때 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의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참 독특해요.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하나의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 네.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참 멜기세덱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제가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안 하고 일부러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하면 자꾸만 멜기세덱을 인간 이상의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현현하신 인물이라고 이끌어시키는 이런 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비롭다라는 말보다는 흥미로운,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인물,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으로 이야기하면 세 권의 책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창세기. 두 번째 책은 시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그래서 총 이 멜기세덱은 우리말로 개역개정에 멜기세덱을 치면 총 1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2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멜기세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에 멜기세덱이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번은 다 히브리서에서.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1절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시예요. 자, 메시아의 시에 멜기세덱을 성령의 영감으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안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왕이란 말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증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보세요. 2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왕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그죠? 권능의 규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규,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영원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데 느닷없이 등장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이 너무 신비로웠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멜기세덱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창세기에 단 한 번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런 중간적인 해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멜기세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죠? 떡과 포도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물론 일차적으로는 그 전쟁을 치르고 온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일차적인 의미고 멜기세덱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자, 떡과 포도주는 정확하게 성찬을 또 연상하게 하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는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 전쟁이 내가 참 용맹스럽게 318명과 또 자신과 동맹한 아브넬 또 마물의 사람들과 동맹한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 더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이 죄된 세상에 가나안에 또 갈대아 우르에 다시를 섬겼던 우상숭배에서 결코 그 틀에서 벗어나오기는 쉽지 않았던 내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콜링하시고 그 콜링에 응답해서 떠나왔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나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놀랐을 거예요. 성경은 죄된 세상에 비록 적은 수지만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를 두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아합과 이세벨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리고 숨잖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야, 힘을 내라.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를 지킨, 믿음을 지킨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계속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수가 많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남은 자는 여러분 양다리 거치지 않아요. 그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냥 모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적당히, 여기서도 적당히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창세기 톨레도부터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와 대조해서 창세기 5장에 셋의 톨레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비록 하란에서 그 여정을 멈췄지만 아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 가운데 롯에게 양보하고 또 롯이 전투에서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오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처음 만났을 거예요. 갑자기 살렘이라는 왕국의 왕이 나와가지고 야, 너 이 전쟁 너가 잘해서 승리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 너한테 붙이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는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10의 1을 드리는 첫 언급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눴는데 구약에 3번 멜기세덱이 나오고 신약에 10번 언급된다 그랬죠? 네. 구약에서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 2번 나오고 시편 110편에 1번 나오고 자, 신약에 10번 다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데 자,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히브리서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배격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교회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야,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논증적입니다. 거기에 멜기세덱을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 시대, 그 시대에 속세에서 떠나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경건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밤낮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는 거야. 그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구약.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은 그들에게 쓴 편지니까. 그들은 구약을 보고, 그럼 구약에서 멜기세덱이 몇 번 나와요? 3번이지만 책으로는 2개. 창세기와 시편 110편. 요 2본문 가지고 SNF파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그렇게 없는 멜기세덱에 대한 글을 막 썼는데 엄청 많았다 그래요. 멜기세덱이 누구일까? 멜기세덱의 역할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약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데 뭐 이사야라든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참 독특한 인물이 있는데 멜기세덱.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쓴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시편 110편 4절에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지금 읽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부분 가지고 초대 기독교인들 그런 경건주의자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 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우리 1절로 1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취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 취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다른 데는 뭐냐 하면 시편 110편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게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지금 유대교를 회귀하게 될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신자가 지금 책망하는 거죠. 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 근데 너희가 지금 아기처럼 되었다. 듣는 것이 둔해서 이거 설명해도 너희 잘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야, 너희가 이제는 좀 장사갈 때가 됐는데 이 믿음의 도를 벌리고 다시 유대교를 회귀할 너희 모습 보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이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창세기 본문에 등장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엄마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도 있지 않은 멜기세덱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영원부터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그렇게 신비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멜기세덱이 등장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또 어떤 역할도 해요? 제사장. 근데 이들은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내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다윗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채우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야 멜기세덱도 갑자기 등장했잖아. 그렇게 어미의 기록도 없고 아비의 기록도 없고 시작의 기록도 없고. 근데 레위는 분명하잖아요.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근데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모호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더 읽고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을 분명히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영혼의 닭 같아서 다시 뭐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을 그대로 붙들 때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우리 7장 1절로 28절까지 8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자 이제 창세기 14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꼭 영혼에서부터 갑자기 등장한 것 같아.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근데 성경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본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죠? 4절.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지금 준 사람이 멜기세덱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8절로 10절이 좀 어려우시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것을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하게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반차를 따른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죄된 인간들을 위하여 제사를 하는 것은 영원토록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신들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아론의 아들들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13절,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로 15절.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이게 예수님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 일을 맡기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멜기세덱처럼 영원하신 반차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얼마나 많을까요? 계속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가 죽고 그 아들이 또 연이어서 맡아서 또 죽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된 인간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그 요점이 그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본문과 시편 110편에 단 2번만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기독신앙에서 떠나서 유대교를 회개하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꾼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본과 마물의 분깃을 지었으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에 이어서,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음을 그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이게 분명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왕, 그죠? 소돔 왕이 제안하는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리송한 일들이 많잖아요. 제사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해도 되지 않나? 하나의 문화의 한 방편으로? 이런 가운데, 이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뭔가,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되면 뭐를 선택해야 될지 아리송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타협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그때마다 한번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상기해 보시기 바래요. 멜기세덱에 이어서 이제 소돔 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전리품이잖아요. 얼핏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재물은 그냥 가지라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호의가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하면 가지는 것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이기 때문에. 근데 꼭 지금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소돔 왕의 제안과 그죠?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 왕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각각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에 차이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야, 이 전쟁 네가 잘해서 승리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언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하나님이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언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참 아브라함이 만약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 으쓱하지 말아라. 이 전쟁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이신 것이야. 라는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엄청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으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얘기 듣지 않았으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맞아. 이 전쟁 내가 잘해서 이겼지. 라고 으쓱할 수 있는 말을 소돔 왕이 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정말 대단하구나. 엄청난 전쟁 너가 승리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너 최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정작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아브라함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미 이야기했죠. 야, 너 이 전쟁 너가 잘해서 승리한 거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진실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 소돔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제안이 참 그럴듯한 제안이고 그래도 될 것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이, 그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져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취하게 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많은 물질이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소돔 왕이 너 이 재물 너 준 거잖아. 결국은 소돔 왕이 너를 치부케 했네? 라고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전쟁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죠? 동방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누가 승리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냥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에 아브라함은 숟갈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그런데 이 전쟁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나 이 재물 그냥 그치 내가 승리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없고 내가 받아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갈팡질팡을 했겠어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할 결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재물도 줘버리는 거예요. 소돔 왕 베라야, 내가 너의 제안을 수용하면, 정확하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재물을 얻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구나. 나는 그거 내가 수용하지 않지. 내가 용납하지 않지라고 하면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영적인 승리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단지 이 전쟁에 함께한 318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한 음식, 이거는 내가 받아야 돼.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이 마므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그죠? 이 사람들 하나님 모릅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관점대로 줘라. 하지만 나는 너의 것 하나도 안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놀랍죠. 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획득한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사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멋진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 외아들 이삭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또 막벨라 굴을 통해서 햇사람에게 자신은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택과 이 사람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것을 더해지려고 한 사람은 소돔 왕의 제안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멜기세덱은 말로 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야기 하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나타난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을 잊게 하는 것은 나타난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영원한 것이 나타난 것을 잊게 하는 거야. 라고 선후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죄된 세상 사람들은 선후를 헷갈려하고 후가 궁극적인 것인 줄 알아요.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이솝 우화 중에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죠? 기른 그 부부가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거위의 뱃속 안에 알이 많은 줄 알고 이 거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끝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위의 생명. 그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낳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황금알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결국은 실패한 전쟁을 했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아브라함은 한 거죠. 멋진 승리를 한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흑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 아니면 악이 맞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바울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구분을 하고 있죠. 소돔왕 베라, 그죠? 살렘왕 멜기세덱.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올려드리는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돌라오멜과의 전투보다 더 치열했던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저 치열할 수 있는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 성경에는, 기독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결정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이 세상 우상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게.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그죠? 어려움을 겪은 후에 모든 우상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파묻고 불태워버립니다. 옷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귀걸이 다 태워버립니다. 이 귀걸이는 나는 우상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그 상징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면서 제사와 관련해서 너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매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다라는 말은 정말 이건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의 모습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영접한 다음에 집에 모셨던 신주단지를 다 깨뜨리는 게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결단이 믿음을 한 단계 성장하게 해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떨쳐버릴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결연히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삶을 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